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 567페이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부터 41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들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가서 들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어 있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에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합시다. 아멘이시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맞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문제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답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뭘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유, 어떻게 잘 아십니까? 답만 보고 답을 찾고 여러분 답 안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학교에 가서 맨날 시험 치면 문제에 뭘 찾아야 돼? 답을 잘 찾아야 성적이 올라가잖아, 그제? 그게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에 나와도 아마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답을 잘 찾으면 행복이, 기쁨이, 부유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여리고성에 뭐가 있습니까? 낙과 현상이 나가지고 실컷 농사 지어놔면 다 떨어져 본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소금을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고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고쳤다. 그때부터 낙과 현상이 멈추고 옛날 젖과 꿀이 흐르는 여리고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디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서 길갈로 옮깁니다. 길갈에는 요즘 말하면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선지생도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선지생도라 하는 말이 좋아서 그냥 선지생도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선지생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여리고에 문제가 생기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길갈에 왔는데 길갈에 또 사고가 터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에 있었던 여러분 이 흉년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아멘이시죠?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냥 이 사건만 이해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특별히 내 안에서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어지면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로 큰 솥을 걸고 죽을 끓이라고 하십니다. 자, 38절을 같이 보십시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여러분, 길갈, 이 길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곳이 길갈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습니까?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대표자 힘이 좀 센 젊은 청년을 한 사람씩 차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시를 하기를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물 속에 기념이 될 수 있는 큰 돌을 하나씩 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청년이 사명을 받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 되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게 되어질 때 큰 돌을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돌을 12개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4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워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강 사이를 건너게 하심을 기념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그 4장 24절 그 말씀. 우리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고. 뭐가 강하다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홍해를 쫙 갈라뜨려. 아멘이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쫙 갈라지게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한번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쫙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편팔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고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를 가르치고 답을 내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뭐예요? 홍해를 갈라지고 하나님 애굽도 갈라지게 하고 광야길도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도 그렇죠? 요단강도 몇 번이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현대 과학이 할 수 있나요? 택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편팔입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성령님 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길갈이 어떤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에요. 이 길갈에서부터 어떻습니까? 하늘의 만나가 끊어지고 이제 길갈 그 여리고성의 그 양식을 먹고 이스라엘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또 이 길갈은 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작에 하나님이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성산을 밟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점령해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행해버리면 꼼짝달싹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행하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일 일은 내일 하고 오늘 뭐 했습니까? 할례를 베푼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점령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력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이제 경력 나오고 그다음에 실력이 그게 기록돼야 돼. 그 실력 속에는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실력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은 저는 제 모교회 개성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세대, 2세대 이런 세대들이 어디서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으니 평생 잊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잊을 수 없는 의미 깊고 또 요단강 건너서 제일 첫 번째 진을 친 이곳 이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갈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호세아서 4장 15절을 하나 보십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너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에스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길갈로 가라. 전입사 가지 말해. 벳아웬도 가지 말해. 이걸 맹세하라는 거예요. 아니 길갈이 어떤 곳인데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뭐예요? 음행의 도시로 바뀌어버렸다. 복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9장 15절을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모든 악이 어디에 있다고요? 길갈에 있다는 거예요. 타락해버렸어요.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 원인 제공자가 있다면 누구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면요 나라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링컨 한 사람, 아이젠하워 같은 이런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기에 오늘의 미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같은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해서도 공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대통령 지도자들이 계셨기에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도 말합니다. 그 집안에 한 사람 인해서 집안이 복음화 돼요. 그렇지? 그 한 사람 어른을 통해서 집안이 어떻습니까? 명문 가문이 되고 이 모든 게 뭐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조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이 기업인들이요. 여러분 현대, 삼성 이런 여러분 창설하신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업자들이요.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3만 달러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요. 자꾸 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요. 진짜 애국자 아닙니까?
그런데 길갈의 지도자들이 반역을 해요. 변질돼요. 오늘 여러분 사회가 병들고 국가가 병들고 여러분 망하고 이런 모든 걸 살펴보면요.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가져다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다. 교회는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자를 키워내는 것이고 일꾼을 만들고 일꾼을 키워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라고 하는 빠다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와요. 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재건하다, 건축하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유민한 권사님이 회사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하길래 제가 빠다 이 생각해서 바라라고 그래 바라 건설을 지어주었어요. 아들의 집을 재건하고 건축하듯이 세우고 건축하는 그런 건설이 되라고 지어드렸는데요. 이 참 중요한 말이죠. 지도자들이 변질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모스 4장 4절도 하나 보시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야, 끼리끼리 놉니다. 흥청망청거리는 사람은 흥청망청거리는 도시를 찾아갑니다. 그런 집을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흥청망청거리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길갈로 가는 거예요. 아이, 눈 감지 말고. 흥청망청거리는 사람 길갈로 다 모이는 거예요. 전국에서. 왜? 거기 가면 신바람 나? 살판 났어? 왜요? 거기 가면 죄를 더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0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길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잊을 수가 없는 역사적인 이 길갈이 어떻게 오늘날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장차 오늘의 세상을 하나님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습이 어디와 누가 닮았다? 길갈이다. 이 울산이 길갈이에요. 이 울산이 그래도 통계는요 여러분 5만 달러예요. 세계 5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길갈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배고프고 힘들 때는요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이라는 게 시골에 가면요 인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새 시골 가보소 물 한 그릇 달라하면요 사 먹으라 이러신다니까. 옛날에는 시골 가서 뭘 사면요 은차 주고 또 더 해주고 이런 요새는요 절대 그걸 안 합니다. 기대를 하지 마소. 더 비싸다. 요새는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길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길갈이라니까. 어쩌면 나도 길갈이 아닌지 내가 길갈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 내가 길갈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에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살다가 보니까 흉년이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길갈이 돼요. 결국 일꼬루가 뭐 이꼬루가 흉년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가 찾아왔다고요? 흉년이 찾아와요. 여러기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낙과 현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가 우연이냐 선이냐. 우연의 일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의 야생 화도
들풀도 주님이 다 입히고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세상이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좀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누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뭐 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뭐 여러분 인심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 인사 받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는요, 저나 인사해야지 나 안 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지. 그렇지? 네가 먼저 보면 내한테 막 쫓아오지만. 요새 인사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아들한테도 먼저 인사하고 이래야 되지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예의가 없다. 하지 말고 내가 예의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길가리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베다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리고입니다.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길갈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리고가 아니라 지금 변질되고 타락한 여리고요. 여러분 오늘 길갈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26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 수고가 헛되고. 그래서 성경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에덴 동산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산물을 내지 않아요. 여리고입니다.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 길갈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가 오늘 에덴을 무너뜨리고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의 낙과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가난하지.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길갈에 흉전이 찾아와. 여러분 먹을 양식이 풍족한 곡창지대에 흉년이 찾아와 굶어 죽는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같은 세상에 굶어 죽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말이 되겠냐 이 말. 그런데 휴대도 이북에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내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신학교에 지금도 신학교에 전심을 굶는 애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학장님만 자가용 있었어요. 그것도 조그마한 차. 요즘은 학생들이 중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세상에. 신학교에 주차장이 모자란데요. 학생들이 하도 차가 밀려와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전심을 굶는 아가 있다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굶는 게 절반이요. 밥 먹듯이 굶었으니까요. 저는 뭐 고학을 했으니까 더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상이 나가지고 우리 사촌의 진료가 사진을 하나 갖다 주는데 보니까 뭐지 빼짝 말라 빼간지만 남아있는 신랑이 하나 써가 있는데 나 한참 쳐다보니까 내더라고요. 난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게 누구 이거? 그러니까 오빠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빼간지만 남았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오늘날 이제는 그건 해결됐는데 그런데 이것도 아직까지 있어요.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선, 정의가 있습니까? 요즘은 세상에 선이 많습니까? 악이 많습니까? 어찌 그렇게 잘 압니까? 세상에는 선을 찾아보려고 하면 없습니다. 악이 득세합니다. 그래서요, 민주주의는, 표결에 의해서는 악이 다 손 다 들어보니까 선이 맨날 집니다. 인물을 뽑아도요, 악한 놈 정권 몇 분만 이래 돼야 당선이 되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양심도 없고 거짓말도 잘 또 하고 사과도 할 줄 모르고 뻔뻔한 번데기 같은 것들이 나오면 대번대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길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건 비단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가 그렇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왜?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죄가 들어오면 다 그렇느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바로 길가를, 바로 여리고. 뭘 말합니까? 우리 첫째, 큰 솥을 걸고 죽을 끓이라고. 이거 한번부터 보십시다. 38절을 보십시다. 38절.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여러분, 흉년이 들고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 노인들이고 장애인들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요. 저 서울에 강남 침례교회 목사님, 그 김준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김준기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기독교 크리스찬의 기자회견을 해서 목사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평생 대형 교회, 아마 그 교회가 몇만 명 되는 교회일 겁니다. 교회를 심화하시는 가운데 제일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까? 하니까 내가 기절할 뻔했어. 전집사야. 뭔지 아나? 이게 제일 힘들었대요. 이게 뭔지 아시죠? 잘 모르겠는겨. 아니 그 큰 교회 예산이 여러 수백억인데요. 근데 교회적으로는 뭐 다 하시죠. 근데 목사님은 늘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생활입니다. 말이라도 좀 하면 좋겠구만은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뭐 이래 한다 해서도요 항상 가난해. 왜? 큰 그릇에는요 다 쓸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대형 교회 심호하셔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물질 문제라 하잖아요. 그게 목회예요. 그러니 신하신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길갈의 선지 생도들이 배고프면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고학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도 엘리사 선지자가 앉아있는 곳에 그 선지 생도들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뭐요? 얻어먹으려고? 배고파서? 아니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 생도들은 주의 종은 교수님 앞에 앉아서 오늘도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도를 받고 있는 이 생도는 아들은 선지자의 아들, 주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선지자로 앞으로 사역할 사람들이 배고픔, 그 고통, 어려움 말로 다 할 수 없죠.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것도 안 되는데 신학교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제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뭐 형제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쳐다보지를 않으려 하니까, 상대를 안 하려 하니까. 그게 선지생도들이에요. 장로님 집사님 집안에서도 학식한다 하면 싫어요. 그럼에도 사명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받고 있는, 그걸 보다 못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야 사환을 불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부엌에 있는 솥을 바깥에 들고 놓나. 그 여기다가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이 국이라는 말은 국 자체도 있고 죽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끓여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게하시가 시킨 대로 부엌에 솥을 떠다가 그 큰 솥을, 진짜 선생님들이 무슨 솥을, 우리 교회도 가면 주방에 가면 이런 밥 만드는 게 큽니다. 요즘 기계로 하잖아요. 큰 솥을 걸고 이제 물을 갖다 붓고 이제 불을 떼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열 게 없어. 그래서 사원생도 요즘 뭐 좀 그 반작 좀 되겠지. 불러다가 게하시가 네가 좀 가서 이 국에 뭐 넣을 것 좀 한번 구해고 보라.
그래, 이 친구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선지자도 잡수셔야 되고 신하신들도 모여야 되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동네 가서 좀 노크를 했습니다.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지사님 같으면, 그치? 아무리, 그치? 우리 근사님 같으면 막 빚을 내서도 하겠지. 근데 그 동네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새끼 먹일 것도 없는데 주의 종들, 아이고, 그 길가에 영적 타락상을 말하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걸 빈손 들고 온 거예요. 그 물은지 끓고 있는데 넓게 있어야지. 그래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 가뭄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우리 야생포도 있지 않습니까? 들포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라도 있으면 좀 따가려고 합니까? 어제도 이런 산에 해보면 들포도, 야생포도 그 맛있대요, 이거. 그거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속에 보면 노란 게 하나씩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들호박이라는 거예요. 그 오렌지처럼 생겼어요. 조그만한 게 생겼는데, 그거는요, 산돼지도 안 먹어. 짐승도 그거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덜렁덜렁 달려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짐승도 안 먹어. 왜? 너무 써. 그게 독성도 있어. 그러니까 그 가뭄에 여러분 그 들포도 그 줄기가 쭉쭉 나가는 그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덤성덤성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들호박이에요. 아무도 못 먹어요. 짐승도 안 먹어. 산돼지도 안 먹는다니까요. 그거는요. 그냥 통과해요. 근데 그거라도 어떻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주섬주섬 따서 가져왔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다. 여기라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니까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먹고 이거 좀 해가를 좀 하자고 그걸 집에 가지고 막 불 끓여내가 또 호박죽 끓이게 호박죽 좀 생각 아시죠? 호박죽은 이렇게 됐어요. 보기는 막 그럴듯해. 그 죽을 갖다가 한 그릇을 이제 나눈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이제 감사하고 그걸 마시는데 페페페페페페페페 난리 났어요. 써서 먹을 수 없는 거야.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독성이 있어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심한 식중, 장염 이런 거 아시죠? 막 난리 났어요. 막 구르고 막 난리 난 거야. 그래 학생이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왜? 죽음의 독을 마셨습니다. 그거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눈에 비는 게 없잖아. 씹든지 말든지 막 죽대는 죽더라도 막 먹어보자 하고 막 씨를 먹었던가 봐. 내가 볼 때는 이해가 돼야. 그 꿀 받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다 알아. 금식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입니까? 옆에 사과가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한 며칠, 3일만 지나면요, 라면이 왔다가 갔다가. 그래서 라면부터 사다가 옆에 갖다 놨습니다. 12시만 끝나면 라면부터 먹어야지. 세 봉지를 먹는다. 하필은 저는 일주일 금식을 처음, 청도 동산 기도원을 했는데, 일주일 금식을 처음에 상락에 있을 때. 금식을 하고 앉았는데, 하필은 창문가에 그 청도 좋은 그 사과가 열려가지고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금식하다가 큰 시험 들 뻔했습니다. 내가 금식 끝나면 저거 내가 꼭 사,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못 사 먹었어요. 그래요.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주님 보여야 되는데, 한 40일쯤 하면 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뭐, 죽들 먹다가 보니까 그 독에 쓰러지는 거죠.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저쪽에도 한 분 입신에 들어가시는데, 일라소. 여러분, 이 큰 솥은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뭐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큰 솥에 국을 끓이다. 여러분, 교회는 국을 끓이고 죽을 끓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죽을 먹을 사람은 죽을 먹이고, 이유식 할 사람은 이유식 먹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있잖아요, 지금. 잡수고 계십니까? 많이 잡사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잡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김지혁 지사가 나를 배려놔서 잡사라 해가지고 나도 막 잡사라 해서 걸렸어. 교회는요, 큰 솥에다가 말씀을 끓여가지고 어린 아이들하고 찬정이도 우리 은창이도 여러분 우영이도 예, 또 우리 연세 드신 분 우리 또 우리 목사님들까지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좀 묻고 계시죠? 듣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잡수고 계십니까? 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말씀을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양식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눈으로 요기 하시는 분요, 식당에 가가지고 눈만 보고 있는 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뭐가 있어요? 죽음에 독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변질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변질되었다. 길갈 세상이 흉년이 들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 여러분 죄를 좋아하는 사람 흥청망청거리는 그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간다고요? 길갈에 간다니까. 거 가면 흥청망청 막 지멋대로 살 수 있는 곳이 길갈이라. 길갈에 신학교에 교회에 국을 끓였는데 그 국이 무슨 국이요? 죽음의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길갈이 되고 세상이 여리고가 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왜요? 죄 때문에. 누구의 죄입니까? 그놈들이지. 그놈들. 그래 맞아요. 중요한 것은요, 나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수에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여리고가 낙과 현상이 나고 길갈에 흉년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짭짜그리하게 좀 맛을 좀 제대로 내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맛을 내고 짭짜그리한 직장을 만들까 아니야? 그 어두운 직장을 빛으로 환하게 밝게 할 거 아니야? 내 학원에, 내 집안에, 이 사회에, 국가에 12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짭짜그리한 소금 맛을 제대로 낸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악이 성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과 맺고 이렇게 된 놈들이 나오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면 전과가 있어진다니까요. 시간이 없는데 이제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내가 신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목사님들 이게 간증을 많이 듣고 책을 좀 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되게 전과가 있더라고. 술을 많이 드셨다 하고 담배도 많이 피웠다 하고 그리고 한 가닥씩 다 뭐 부산 뭐 어디에서 서울 뭐 어디 명동 거리에서 뭐 똘마이를 했다든지 뭐 다 그런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술 한 잔도 안 해봤지. 나는 담배도 한 잔 안 해봤지. 나는 똘마이질도 한 번도 안 해봤지. 큰 목사들 같으면 어릴 때 좀 한 가닥 좀 해야 된다. 이래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맛을 내는 그런 분들은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시니까 얼마나 큰 목회를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날요, 교회가 낙화 현상이 나요.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두두두두두두두두 지금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췄나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 세상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묻고 뭐가 돼야 됩니까?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고 인물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세울 수 있는, 기업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세계를 세워가는 그런 위대한 티쿤 온란의 인물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국소체
가루를 넣어서 해독을 합니다. 41절을 보시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선지자님, 죽음의 독으로 선지 생도들이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겠어요? 사람 살리려고 주의 종이 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이 야생 호박 잡수시고 지금 선지 생도들이 독성에 의해서 지금 난리 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부엌에 가루가 없느냐? 아이고 가루 끌고 뭐 바닥이나 좀 있을란지 그거 빨리 가져왔나? 그 가루를 어쩌려고요? 그 가루를 솥에다가 부어라. 그거 휘저어가지고 빨리 다시 먹이라. 먹였더니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가루입니다. 무엇이 가루라니까요. 여러 여성의 낙과는 뭐로? 소금입니다. 마라의 씀으로 보니까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길가에 여러분 이 덜 호박을 먹고 지금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곳에 뭐요? 가루라니까요. 뭘 말합니까? 가루 자체가 나는 무슨 가루 자체에 무슨 효용이 있나 싶어서 내가 또 들어가 봤지. 밀가루하고 해독하고 관계가 있나 관계가. 밀가루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다 하니. 해독성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은요 다 먹으면 독성이 다 있습니다. 쌀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밀가루도 뭐가 있어요? 독이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에는 이 독, 성경에 나타난 독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상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독을 엄청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무슨 독입니까? 돈독. 아시죠 여러분? 세상에 무슨 독이 제일 무슨 독이라고요? 돈독이래 돈독. 그 안에 보니까요 제독. 이거 지금 바빠가지고 찾다 못하겠다. 하얀 세상에 독이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해독. 일부 설교를 들으면 다 나옵니다.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못 보겠어요. 가루를 넣어야 돼요. 가루를 넣어야 돼요. 이 가루는 뭡니까? 예수가 들어와야 된다. 예수가 독을 해독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루, 소금, 막대기 전부 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지금 길가에 있습니다. 이 선지생도 큰 솥을 걸고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먹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남은 1년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초등잔치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강사님 모셔다가 또 저녁부터 부흥회를 하는 것도 여러분 길가에 엘리사의 말씀을 제자들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고 또 먹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해독. 예수만이 해독입니다. 예수 안에 소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어두운 시대에 마지막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인사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제가 왜 늘 이 얘기를 하느냐? 길이 없으니까. 예수만이 소금이요. 예수만이 밀가루입니다. 예수만이 가루, 막대기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하시죠.